오늘 말씀 나눌 때에 돌아온 아들과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잘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표현한 그런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도저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안 되는 그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병자들이 따라다녔고요, 죄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악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모여서 살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또 다른 부류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저촉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감시하려고 계속해서 눈초리를 치켜세우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대 아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걸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그것을 잡아채려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도 않았고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15장 전체를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그 나름대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 이것이 전체의 핵심이 아니고 15장 1절 2절에서 시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인들과 같이 그들과 같이 살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율법을 범하는 자 예수여 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벌판을 온통 헤매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진을 여러분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웃들을 다 불러서 커다란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일 때에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라고, 이 잃어버린 양 때문에 내가 벌판을 헤매고 다녔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그 잔치를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집 구석구석을 다 찾아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금을 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내가 찾았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기쁨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 혼자만 즐길 수 없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결국 찾았으니까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녀라고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라고 그 비유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나간 당자가 이제 고생하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고 아버지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위한 커다란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는 모두를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렸다. 이렇게 비유는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비유는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나섰고, 그리고 드디어 찾았고, 찾은 다음에는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온 것이 목자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은 여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잃어버린 탕자를 찾은 것이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비유는 이 패턴을 벗어나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즐기고 있는데, 그동안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큰 아들이 그 잔치에 미생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큰 아들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잔치 분위기는 아주 너무나 흥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웃들도 오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둘째 돌아온 아들을 가운데 앉혀놓고 그냥 춤을 추면서 흥겹게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꼭 있어야 될 이 잔치에 흥을 더 돋구어 줘야 될 그 큰 아들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큰아들이 잔치에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결론이 없이 그대로 이야기는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는요,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질문이 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 비유의 은혜에 대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말하기를 ungrace people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이 땅에는 아직도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그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ungrace people.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나의 모습은 돌아온 아들인가, 아니면 그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아들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는데, Do not miss the party.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우리가 돌아올 적에 천국에서 정말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고생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죽었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큰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25절 28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오늘의 비유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리며 기뻐하는 장면에서 최고조의 긴장감을 조성을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다 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일 때 아버지에게 분노를 퍼부어대는 그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대어들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집안에서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큰아들이 종들에게 물어요. 이게 웬일이냐? 종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데 그동안 집을 나갔던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그 기쁨을 이루 참을 수가 없어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놓고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이웃들을 불러들여서 지금 큰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냐라고. 아니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지금 그가 어디 있단 말이냐, 왜 나에게 좀 더 일찍 알리지 않았느냐, 카카오톡으로 좀 텍스트를 보냈으면 내가 벌써 뛰어왔을 텐데 라고 하면서 얼른 들어가서 살아 돌아온 그 내 동생,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라고 그를 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에게 화를 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이제 화를 내는데 그동안 함께 살았던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아마 돌아온 동생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에게는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함께 자기와 살고 계셨던 그 아버지에게 분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집을 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반기며 잔치를 벌리는 이 아버지가 싫었던 것이에요. 이 아버지는 나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섬겼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서 다 탕진하고 실컷 놀다가 정말 쫄딱망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이런 화려한 잔치를 베풀다니 아버지 지금 제정신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을 내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동생이 돌아오든지 그거하고는 별 관심이 없고요. 동생은 제가 잘못해서 고생을 한 것이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그런 동생을 환영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냐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생을 질책하고 벌을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아버지, 당신은 지금 그를 환영하는 잔치를 벌리고 있다니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치매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이라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잔치에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도와 이 잔치를 더욱 빛나는 기쁨의 잔치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큰 아들은 불행하게도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향해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당장 이놈아 이리 들어와, 작은 아들이 돌아왔지 않냐, 살아서 돌아온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라고, 네가 돌아와서 이 동네 사람들을 또 잘 섬기고 이 잔치가 정말 더 흥이 더 북돋아질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나와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이 잔치에 흥을 돋워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큰아들에게 질책하는 소리를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내 동생은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나머지 부분은 아버지가 큰 아들을 찾아가서 조용히 권면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가 온 들판을 헤매며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여인은 등불을 켜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유에서는 집을 나가 먼 나라로 간 아들을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서 그가 돌아올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요,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동안 함께 살고 있던 큰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버지의 집 밖에 머물러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집에 몸을 담고 있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그 큰 아들이 정녕 집 밖에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서 모든 것 다 탕진하고 잃어버린 양처럼 헤매고 다니던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정녕 절정적인 시기에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큰아들은 집 밖 대문 밖에서 집안을 주시하기만 하면서 분노에 차서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큰아들이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는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집 밖에, 지금 큰 아들은 가장 아버지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함께 살았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큰 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직접 그 큰아들을 찾아가서 조용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잔치에 참여하자, 제발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 큰아들을 집 안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처럼 먼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 작은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아버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러나 실제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간 사람은 이제 큰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는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He separated from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생이 돌아오는 순간 대문 밖에 나가서 그 잔치 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와 세퍼레이트 돼서 살아가려 하고 있는 그 큰아들, 그는 바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로 멀리 간 적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 다시는 이제 하나님 믿나 봐라 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먼 나라로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라라고 떠나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고 그래서 오늘 김한규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선포를 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증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매일같이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쓸고 닦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한다라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것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정말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되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서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퍼레이트된 죄인의 모습으로 거기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나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 살지만 예수와는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수고하며 굉장한 헌신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매일같이 나와 있어도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나와서 세상 클럽처럼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한 영혼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큰아들의 대답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게는 나와 내 벗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이 큰아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유가 있었다.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 나에게 갚아줄 것으로 나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셔서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내가 살게 될 줄로 알았다. 그런데 저 동생을 보니까 그런 짓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벌리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목적했던 바가 지금 동생이 돌아오는 순간에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태도에, 당신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큰아들은 스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한 번도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 본 일이 없다라는, 나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내가 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아느냐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것으로 구원은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는 아버지를 섬겼지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섬겼다는 것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라고 말합니다. 오랜 동안 아버지의 집에 나는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함께 있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였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녔는가? 내 신앙의 연조가 얼마인가?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럽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니 내가 큰 잔치를 베풀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기쁨의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집문 밖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렇게 집문 밖에 서 있는 그를 위해서도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 잃어버린 큰 아들이 밖에 서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도 또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도 기다렸고 그래서 큰 잔치를 벌였고 지금 삐져가지고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아버지 집 밖에 서 있는 그를 위해서도 아버지는 찾아 나서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 창립 7주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7년이 됐지 않습니까? 제 사역을 더 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제 사역을 부흥시켜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큰 대형 교회들도 있고 세상에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가정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십시오. 재물이 부족한 가정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우리 사역을 내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잭슨빌에 있지만 이 땅 플로리다 그리고 또 이 땅의 미국 온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큰 교회로 부흥시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창에 찔려서 흘리시는 그 보혈이 뚝뚝뚝하고 제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로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당한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가 너에게는 충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섬긴 그동안 내가 너를 버린 적이 한 번이나 있었느냐 물으셨어요. 내가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너를 외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내가 너를 떠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단 말이냐?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외로워할 때에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해주지 않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은혜가 나를 살려달라고 나만 잘되게 해주고 우리 교회만 잘되게 해주고 우리 성도들만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달라고 내어달리고 있는 이 초라하고 불쌍한 영혼의 모습을 그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때때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도 했었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싶었고 미워지는 성도들을 떠나버리고 싶었던 그런 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그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은혜 주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은혜가 불충분하다고 나에게 달라고, 나를 더 부흥하게 해달라고, 나만 좀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크게 좀 쓰임받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이 흘려주시는 뚝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그때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이 한없는 사랑, 이 한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언제나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채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마지막 핏방울을 오늘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릎 꿇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스틸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바리새인처럼, 때때로 서기관처럼 제가 하는 줄 알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던,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고 계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지키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보혈의 은혜는 2000년 전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성전에 저기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는 그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것, 그거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